저는 제가 초능력자인 줄 알았습니다. 교실에 있는데요. 저쪽 끝에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제 이름이 들렸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데 특정 단어 몇 개가 들렸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은 저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도 혹시 초능력자인가요? 왜 시끄러운 곳에서도 자기 이름은 잘 들리는 걸까요?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데요. 소음 속에서도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알아듣는 현상, 자기 흉을 보면 특별히 귀가 쫑긋 서는 그런 현상이 바로 칵테일 파티 효과입니다.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 거리로 들어서서 그 거리를 쭉 둘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이가 나오미냐? 이게 정말 나오미냐?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거리가 이 나오미와 룻이 지나가는 그 내내 그 소리로 가득한 거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룻하고 나오미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알아요. 그거 나오미에게 똑똑히 들렸을 겁니다. 그녀는 그 소리가 매우 거슬렸죠. 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라고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름의 뜻이 즐거운 자라고 하는 것인데 나오미의 지금 상황이 즐거운 상황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나오미가 과거에는 즐거운 자였죠. 오늘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이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말을 기록하고 있죠. 과거에는 한때 내가 즐거운 자 나오미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풍족한 자여서 이 즐거운 자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괴롭게 된 사람, 2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난 지금 괴로운 사람이다라고 나오미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말하죠. 20절 말씀에 이름을 바꿔 부르라고 얘기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이렇게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마라는 쓴 자라고 한 뜻입니다. 내 인생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달콤하지 않고 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0절과 21절 이 말씀을 불평하는 나오미로 우리가 읽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20절과 21절은 그냥 나오미의 불평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건 특정한 형식이 있는데요. 이 형식에 대해서 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가는 슬플 애자에다가 노래 가짜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짖는 노래,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탄식으로 알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게 바로 애가, 그게 바로 애가입니다. 근데 모든 노래가, 모든 불평이, 모든 한숨이, 모든 탄식이 다 애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애가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들어가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는 애통함과 믿음이에요. 이 나오미의 애가를 한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 속에 애통함과 믿음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나오미가 한 것은 애가. 둘 중에 하나가 빠져있다라고 한다면 애가는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과연 애통과 믿음이 20절과 21절에 등장할까요? 제가 이 애통에 대한 부분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를 말하라 부르라, 나를 쓴 자라고 부르라 나오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나 지금 괴로워 라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난 지금 비었어. 이전에는 가득 찼었는데 풍족했었는데 지금은 비어버린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또한 슬프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나는 징벌받고 있고 난 지금 괴로워.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향해서 나옴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또한 나는 지금 괴로워라고 말하며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슬픔의 이유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바로 이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미의 믿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전능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서 이 20절과 21절은 나오미의 불평, 나오미의 불만이 아니라 나오미의 애가가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전능자라고 부르는데요. 전능자는 히브리어로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 전능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는 지배자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애가 중에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그 작은 기대, 그리고 믿음,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애통하는 중에 좀 위로를 받아요. 사람들이 슬픈 노래 부르잖아요. 슬픈 음악이 마음을 좀 더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오히려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조사들이 있고요. 슬픈 음악을 들을 때 마음이 누그러들고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편안해지고 위로받는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이렇게 있죠. 뭐 연구 결과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댄스 음악 듣습니까? 슬픈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떤 음악 들으세요? 윤종신의 좋니? 임창정의 소주 한 잔? 그리고 여타 뭐 슬픈 영화, 슬픈 드라마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듣죠. 슬픈 노래, 슬픈 이별의 노래들을 듣고 그 선율에 이렇게 마음을 싣다 보면 마음이 좀 그럭저럭 풀리는 것, 내가 좀 위로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음악과 눈물을 통한 위로만 있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보장하신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그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애통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를 만나는 아주 중요한 통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나오미의 이 애가의 중요한 특징, 믿음과 애통함, 이 두 가지가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나오미 역시 이 믿음과 애통함을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좀 괜찮아진 것 같고 좀 진정이 된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 이렇게 쑥덕이는 이 소리를 듣고 감정이 확 올라오잖아요. 믿음과 애통함을 오가고 있는데요. 이게 정상이죠.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자라난다라고 할 때에는 그러한 이 건강함과 아픔을 반복해가면서 성장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성장도 그렇죠. 여기 표 하나 이렇게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이거 보면 뭐 이렇게 낙폭이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경제도 발전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더라고요. 의심과 확신 사이를 오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이 좋고 확실하고 확고해져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의심과 확신 사이를 수도 없이 오가는 와중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사람과의 사람의 그 관계도 그렇잖아요. 싸움과 화평함을 오가면서 튼튼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죠. 어떤 시점에서 보면, 다시 나오미 얘기로 들어오면, 어떤 시점에서 보면 이 나오미에게는 그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애통과 믿음을 오가면서 회복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탄식해도 됩니다. 여러분, 한숨 쉬어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탄식해도 될까요? 되죠. 됩니다. 나옴이 됐잖아요. 시편을 보면요. 시편에 찬양시가 41개가 찬양시인데요. 이 중에서 이 시편에 있는 이 찬양들을 분석해 보니까 애가는 54개 이렇게 얘기해요. 살다 보면 기뻐할 때보다 상실감으로 슬퍼하고 탄식할 때가 더 많은 것처럼 시편에 불평과 탄식의 노래가 감사하는 노래보다 많다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기쁨의 찬양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마치 기쁨의 찬양만이 찬양인 것처럼 이야기했죠. 삶의 고단함, 실패를 언급하는 것은 아주 불신앙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태도는 결코 안 된다고 우리는 들어오고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부정직한 위선을 가진 부정직한 그리스도인, 위선자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졌는지요. 우리 이제부터라도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요.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그 예스밖에 허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대답은 예스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는 아주 이 피상적인 관계, 혹은 일방적인 관계, 별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진행될 것이 뻔합니다. 요즘에 많이 나왔던 그 광고 중에 무슨 커피 광고인 것 같은데, 커피 광고였어요. 상사가 뭐라고 물어보니까 부하 직원이 그렇게 대답해요. 네. 하나님께 과연 넷밖에 할 수 없다면 그 관계는 왜곡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그러한 이 피상적인 관계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본질적인 현상은 추구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현상에만 관심 갖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안 좋은 소리도 하고 듣고 서운한 소리도 할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어떠한 관계겠습니까? 그렇게 일방적이고 피상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그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가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겠습니까? 피상적일 수 없습니다.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가 부르는 것 정말로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잘못 오해해서 슬픈데도 기쁜 척하는 위선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까? 거짓 경건이죠. 거짓 경건. 위선이고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거짓 경건과 그런 이 위선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10계명만 봐도요. 9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3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역대하 19장 9절 말씀에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진실과 성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진실된 관계를 맺기를 참 바라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애가를 부르십시오. 오늘의 삶 속에서 슬픔과 한숨을 내뱉으면서 하나님을 믿기에 부르는 바로 그 애가를 부르십시오.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애가의 구성 요소인 애통함과 믿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애통함만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세 한탄이고요. 불평입니다. 애가를 통해서 진실되셔야 합니다. 애가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이 관계를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건강한 관계,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며 쌍방에 주고받는 것이 있게 하는 이 관계로 만드는 것이 바로 애가입니다. 나오미가 애가를 부르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진실해졌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가로 진실하게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애가로 나아가십시오. 한숨과 탄식, 더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나오미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가릴 것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한숨과 한탄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숨 쉬어도 괜찮습니다. 불평해도 괜찮습니다.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샤다이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 그것은 불평이 아니고 애가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애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